함께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에 정말 혹독한 시간을 보냈던 엘리자베스 프렌티스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여인을 여러분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려운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팔남매 중 5번째로 에드워드 페이스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신학과 신앙심에 많은 영향을 받으면서 자랐대요. 목사의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루었는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결혼생활 5년 동안에 2아이를 낳아 양육하는 중 한 명이 4살 때 그만 죽어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엘리자베스는 겨우 한 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3명의 자녀들을 낳으면서 그녀의 몸은 점점점 허약해지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살던 분들이 다 그렇겠지만 그녀가 해야 할 일들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저희 어머니 손가락을 보여드렸더니 본인이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지 말라고. 그래서 오픈 안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과 딸이 있는 에서 엄마 자리에 앉아보시고, 그리고 손가락 한번 내밀어봐. 사진 찍었더니 고생한 그게 보이죠. 10개의 손가락 중에 곱게 뻗은 건 하나도 없어요. 다 휘었더라고요. 가장 많이 쉰 건 한 30도 정도 쉰 것 같아요.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사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점 취약해져 가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의 아픔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이 목회자의 사모의 삶, 그리고 대가족이 이루는 삶을 살았다고 해요. 하루도 편안히 잠을 자는 시간들이 부족했다고 해요. 7년 동안 지극히 자기를 괴롭히는 질병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처럼 그녀의 삶은 고난이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런 아픔이 자신에게 있지만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치의 비결이 있어요. 고통의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이 여인은 말씀과 기도를 더 붙잡았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고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데 1년에 책 한 권씩을 써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책을 통하여 선한 어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런 책에 글을 쓰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어린이를 상대하든 어른을 상대로 하든 하나님을 믿으며 그분의 복된 뜻을 사랑한 마음으로 따를 때 암담한 길이 밝아진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어 인내와 신앙심, 소망과 모든 미덕을 키워주는데 글을 쓰는 목적이 있다. 본인은 고백을 항상 허약했대요. 건강증이 거의 없을 정도로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에게 주어진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보다 고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방법이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냥 이런 고백을 이제는 좀 찬송가에 좀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찬송가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 찬송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사랑이 아니라 더욱 사랑. 요즘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 더 이래고요, 더 사랑이고요. 이게 더 자가 붙더라고요. 예. 우리도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가사를 읽을 때 그녀의 이 암담한 고난의 현실을 여러분 상상하면서 읽으시죠. 2절 시작. 이전에 세상아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기쁜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기쁜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대답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시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 믿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런데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생물학자인 헬런 피셔 교수님이 계십니다. 생물 인류학을 전공하신 전 세계 아주 유명한 지성인이신데요. 인간의 사랑은 뇌에서 생성하는 호르몬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걸 연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하면 이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세 가지 진행 단계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특히 요즘 남편과 아내가 사이가 별로 좋지 않다. 이거 좀 한번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죠?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과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남을 통하여 심장이 뛴대요. 심장이 뛰시나요? 우리는 첫 번째 단계는 이미 지난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슨 단계죠? 네. 사랑하는 사람의 눈에 무엇이 씌워졌다고 하죠? 예. 페닐에틸아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작용합니다. 이때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르고 잔소리를 들어도 짜증나지 않고 그 사람을 생각하며 얼굴이 붉게 물들며 저절로 웃음이 흘립니다. 만약에 이런 내용이 전혀 없다면 여러분 두 번째 단계도 지난 거예요. 마지막 단계가 애착 단계랍니다. 옥시토신과 바소프레신 호르몬이 작용하는데 이 단계에서는 단순히 상대방에 대한 매력을 뛰어넘어서 함께하는 만족감과 강한 일체감을 느낄 때예요. 지금 우리가 들어보니까 이 세 단계에 하나도 속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단계도 이렇게 놀라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는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이 서신서를 왜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겁니다. 이것을 쓰면,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에게 쓰는 것은, 너에게 쓴 것은, 너에게 썼노라. 이것을 쓰는 것은. 이게 11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적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왜 교회 공동체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11번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강조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희 아들이 지금 교회 갈 때 어렸을 때 돈을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세배를 한다거나 우리 친척집에 방문하면 용돈 주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거를 남쳐버려요. 다 줘.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형이 달라면 형 가져. 그러니까 결국 지휘하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 어린 자녀들에게 큰 돈을 주면 뭐라고 하죠? 이거를 손에다 쥐어줘요? 아니면 어디? 잘 안 빠진 곳에 해줘요. 그러면서 이거를 잘 가져가야 돼. 누구에게 주랬어? 누나한테. 누구? 누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사도행이 강조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 출발점.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에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말씀인데요. 세 번역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 입에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길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자꾸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요한일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영지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우리 흔히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하는 영향에 받은 사람에 따라서 교회 공동체에서 비교적 많은 사람들이 이탈했어요. 떠났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교회와 성도들과 사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탈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후반전에 보면은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귐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사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간에 뭐한다? 사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귀다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친교, 동정, 나눔이라는 뜻이죠. 이게 코이노노이스에서 파생되어 나온 단어인데 흔히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친구나 반려. 여러분들 요즘 반려자가 누구예요? 네? 여러분의 반려자가 누구죠? 강아지죠? 그래서 요즘 옆에 함께 계신 분들이 사람 취급을 안 받고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모르게 이렇게 뒷걸음 치다가 강아지를 밟았더니 아내한테 맞아 죽는 줄 알았대요. 자, 물어봅니다. 강아지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아니더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강아지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남편. 남자들은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아내분들이 얘기하죠. 강아지가 중요해요? 남편이 중요해요? 남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와 서로 간에 반려자가 되고 서로가 친구가 되어지고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자가 된다면 서로 간에 동정을 나눌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 되면 그 가정은 기쁨이 있는 거 아시죠? 교회가 하나가 되면 뭐가 돼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 방금 읽었던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입니다. 교회 안에 왔을 때 여러분 옆에 성도들을 쳐다보면 기쁨이 있어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들과 가까운 사람이죠? 여러분들과 좀 평소에 교제 안 한 분은 옆에 안 앉죠?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평소에 교제 안 나오신 분 옆에 가서 앉으세요. 그게 진정한 교회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 안에서 주어질 기쁨이 되려면 하나가 되어지잖아요. 그만 하나가 되려면 인간적으로 이게 잘 쉽지 않아요. 저도 저희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어요. 저희 아내가 저를 사랑했을 때는 참 뭐든지 이렇게 주더라고요. 뭐든지 이렇게 사주고 뭐든지 줘요. 아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돈 없는 신학생이기 때문에 밥값도 거의 아내가 내요. 그리고 시계 같은 것도 이렇게 보다가 좀 주기 원하면 그거 사가지고 저도 줘요. 자꾸 사랑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서울로 대학원에 올라가면 주말에 내려오잖아요. 그 아내는 저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저는 꽃 한 송이를 만날 때마다 꼭 사그를 봤어요. 제가 안 믿어지걸랑 예배 끝나고 모르신 분이에요. 오늘 만나면 꼭 장미 한 송이 사가고 다음날 만나도 꼭 사가고 그 다음날 만나도 꼭 날마다 사갔어요. 왜냐면 일하는 그 1층에 꽃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꼭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가 주고 싶잖아요. 서로 만나면 기쁘잖아요. 그리고 서로 함께 있으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과정이 그런 기쁨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럼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상의 죄를 위합니다. 아멘. 여기서 사도 요한이 분명히 밝히고 있지만 이 서신서를 쓰는 것은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죄를 짓지 않으려면 2단계가 필요해요. 이 세대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세대는 자꾸 우리와 하여금 죄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세상 문화에 좋은 문화도 있죠. 근데 세상 문화에 좋지 않은 것도 있잖아요. 제가 25일날 미국에 가게 되는데 시간이 되면 LA의 한 교회가 와서 설교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역을 하냐면 노수 사역을 하셔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노수 사역은 양반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해준 노수 사역은 미국은요, 원장에 한국하고 참 다릅니다. 마약하고 온 사람들, 그 다음에 오줌과 똥과 가래와 뭐 갓단, 뭐 작단, 이 냄새가 다 찌든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개념없이 다 애정 결핍이 있는 사람들. 그럼 목사님에게 앵겨요. 그러면 여러분 좋지 않아요? 향수 냄새가 저절로 나고 쉽지 않다고. 근데 이런 모든 사역을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돼요. 왜요? 세대의 문화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의 사역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인 거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멘. 아멘. 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라는 헬라 단어가 힐라스테리온이죠. 이 단어의 의미가 달레다에서 파생되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원수 관계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목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하여 달래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뭐요? 가라앉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아빠, 엄마가 막 굉장히 화가 났어요. 애들이 막 벌벌 떨고 있어요. 오늘 주민이가, 오늘 이가세를 봤는데 주민이가 갑자기 오더만 아빠, 엄마가 뽀뽀해주고 막 마음을 달래주고, 때리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막 달래주고. 그러면 부모가 화가 가라앉지, 안 가라앉지? 안 가라앉으면 조금 신경정신과를 가보셔야 돼요. 정신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가 여러분 가라앉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진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무엇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9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지적하고 있듯이 안타깝게도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주님과 진정한 교제를 누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힘든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다 여기에 모였지만 이 안에서 자기의 주장과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이런 방식이 달라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학생일 때 학생들 막 식당에서 막 뭐야 어떤 이야기 때문에 막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너네들 뭐 때문에 그러냐? 그랬더니 라면을 끓이는데 수프를 먼저 내야 한다. 면을 먼저 내야 한다. 뭐가 정답이에요? 제가 작년에 청년들 데리고 중국 갔더니 다이가 목사님 제가 라면 끓일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이의 라면 끓이는 방법은 뭐냐면 물을 찬물을 넣죠. 바로 라면하고 면 넣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이가 저한테 얘기해요. 맛있다며? 근데 먹어보니까 똑같아요. 이렇게 끓이나 저렇게 끓이나. 근데 교회가 그래서 여기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주고 상대방에 맞춰주려고 하고 여전히 내 생각이 우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이 너무 세, 강해. 저는 정말 많이 들어가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주시잖아요. 아멘.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값 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사도면은 요한일서 4장 11절에 이런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지 마땅하도다라고 쓰이는 헬라 단어가 오페일로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서 파생나오냐면 오펠로스인데 이 단어가 이익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익이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 그래도 목사가 여러분들 강단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도하는데 딱 나와요. 하나님은 그 교회 축복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교회만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축복이 임하는 아멘.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걷어차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얻는 일에 힘쓰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이루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시편 37편을 묵상하면서 참 이런 글을 썼는데 제가 공감이 돼서 이런 걸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시편 우리 37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자. 자, 이게 출발점이 되는 말씀 보니까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성도들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네, 대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딱 보이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를 생각 없이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5절 10절에 귀한 약속의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시작. 내게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자면 그가 이루시고 예를 빛같이 나타나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를 hun통하며 악한 자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자. 분을 고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수모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근데 이 목사님이 실제적으로 자기 삶 가운데 이 문제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이 목사님은 목회를 접으려고 했어요. 왜 접으려고 하냐면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가 나로 인해서 힘든다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우리 목회자들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해요. 누가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왜 하나님은 꼭 그런 사람들만 보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옆에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 있는지 한번 얼굴 한번 볼까요? 그런 사람인지? 아니에요? 예? 우리 은서가 저렇게 밝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한 명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그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그 먼저 목회를 접으려고 하고,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분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해요. 어느 순간 주변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악인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운 교인들이 많더니 미운 교인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성도들이 착해졌을까요? 옆에 사람 잘 변해 안 변해요? 예? 사람이 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죠. 누가 바뀌어진 거예요? 목사님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니까 이게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은 형제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 마음과 한 뜻을 이루어요. 저도 2025년을 이렇게 교사할 때 보니까 혹시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도맡아서 하나하나 해주고 또 우리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제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게 없도록 참 옆에서 많이 서포트 해주시거든요. 작은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니까 이 교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작년에 아펜젤러 대상을 받았던 조도목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인도와 네팔에서 사역하신 분이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코수염을 기르면 멋있어요. 김덕수 선교사님도 코수염 기르고 그랬었는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저를 다시금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좀 긴 글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이 시간에 읽어드립니다. 한 달 동안의 모국 방문을 마치고 인도 선교지로 돌아가기 하루 전날 새벽 기도 시간. 이제 인도로 돌아가야지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머리끝이 쭈삣해지며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두려움이 나를 짓눌렀다. 인도라 생각하니 모든 것이 아찔해진다. 인도. 여름이 다가오면 긴장된다. 그리고 두려워진다. 하염없이 등줄기를 타고 내리는 땅은 마치 깊은 히말라야 계곡을 타고 내리는 장마철의 황토풀을 생각나게 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 쌓인 15km를 걷기에 나의 건강이 너무 약한 듯하다. 에어컨 고장난 선교 지프차를 타고 산보를 치닫기엔 이제 너무 버거울 것 같다. 우면은 운전자가 몰던 차에 부딪혀 피투성이가 된 채 몸을 가두지 못하고 길바닥에 내동긴 쳐 누워있던 그때를 떠올리면 별로 유쾌하지 않다. 그날따라 굳은 장맛비는 왜 나의 마음을 그토록 서글프게 적시었는지 생각할수록 인도는 무서워진다. 내가 왜 그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하나? 나는 한때 전혀 낯선 인도 땅을 마치 정든 고향길을 걷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다녔다. 그처럼 정겨웠던 땅을 밟으려는데 왜 갑자기 무서워질까?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거리낌이 속절없이 나를 짓누른다. 그리고 엉뚱한 생각이 내 마음에 자리 잡는다. 그래 나는 이제 인도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내가 바라지 않는 생각들이 가뭄에 거북이처럼 갈라진 메마른 논 속으로 장맛빛이 스며들듯이 강하게 뇌를 파고든다. 그리고 엉뚱한 물음들이 쉬지 않고 거기를 쳐들고 솟아난다. 내가 반드시 인도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기피할 수 없는 구렁텅이 같은 힌두교와의 씨름하며 숲속에 빽빽이 들어선 나무처럼 앞길을 가로막는 인도 정부와 힌두교 열심당원들을 해치고 힘들어서 그 땅에 들어가야 할 이유가 뭐지? 그리고 인도 땅을 벗어나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씩 떠돌려 본다. 가장 먼저 가족들이 떠오른다. 선교사 가족들이 명분. 난 이런 명분이나 명성이라는 것과 담을 쌓은 지 오래거든. 인도에 남아있는 아내. 그래 염려할 것 없어. 전화 한 통이면 언제든지 쉽게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거든. 아이들? 그들은 이미 인도에서 고등학교 교육까지 끝내고 선교지에 걸을 것을 모두 다 폈고 이미 한국에 들어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 대해 단단해졌다. 점점 선교지에서 마음이 멀어지고 있죠. 왜요? 어려운 환경을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합리화 속에 빠져들어요. 제가 여러분 이걸 소개해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은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입술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면 우리는 쉽게 뭐하죠? 그래 괜찮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결국은 이 선교사님은 인도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인도를 넘어서 네팔까지 사역지가 확장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에 쫓아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어렵고 무겁다고 우리는 고의적으로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온 피를 땅에 쏟으셨어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방법은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 되는 일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에게 힘쓰는 우리 모두